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꾸짖으시면서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의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6장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추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그 거짓된 삶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는 경우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한 민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려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더 특별한 민족으로 또 더 지혜로운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멋대로 해석하여 남용하고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즉, 율법을 거짓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잘못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들이, 법을 적용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 때 법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멋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을 버린 행위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멋대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6장에 나온 똑같은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것인데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거짓을 행하는 그런 상태. 온 사회가 거짓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거짓되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가증된 위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증된 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무슨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 교회 프로그램에 착실히 나가는 사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 제자 훈련 많이 받고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제자 훈련 많이 받고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네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욕심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잘못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 욕심을 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두 번째,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다. 네 번째,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과하고 회개한다. 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Light on, do good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